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면 마음의 복을 받고 환경을 드리면 환경의 복을 받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의 복을 받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가지가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심든지 악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을 거두는 거고요. 가난을 심으면 가난을 거두는 게 되고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영의 아름다움이에요. 영예를 다른 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뜻이 통치. 이 통치는 그 창조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름다우시고 영예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통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거를 다르고 나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할 때에 바로 이 영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룩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마무시한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참, 우리의 형상을 따라죠. 우리의 형상, 영광을 따라, 아름다움을 따라, 통치에 따라. 이게죠. 그 얘기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형상을 따라는 얘기 뭐냐면 영광을 따라, 아름다움을 따라, 통치를 따라서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건 사람이 대단한 거요? 대단하지 않는 거요? 대단한 존재죠.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가치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있는 이유가 인간은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이 거칠고 사는 환경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야 할 때에 이 형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상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고 이럴 때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에이 이렇게 살 바에 무슨 의미가 있나, 죽어버리자. 아니 이런 어떤 좌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신받은 인간은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활동들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죄안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내게 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문제가 어떤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를 깨부시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적해서 문제를 발로 밟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그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대단하고 가치 있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스스로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고 주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래주려고 이 주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 엄연히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바로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통치의 기능이 있는데, 이건 창조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인간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창조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저 사자보다도 더 호랑이보다도 더 코끼리보다도 고래보다도 왜 우리를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할 때에 그게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 얘기를 그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주고 100% 받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주고 100% 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100% 주고 100% 받는 사랑인데, 바로 우리 100%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통치, 여기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통치는 우리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은 다른 말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치 속에는 기업도 들어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 통치와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영광스러운 존재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타먹고 타락한 후에 인간이 어느 만큼 추락을 했는지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인간의 존재가 어느 만큼 스스로가 타락을 하고 이제 떨어졌는지. 로마서 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썩지 않을 영광, 이 썩지, 이건 영원히 안 썩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영광은
흥건히 썩어지거나 쇠해지거나 뭐 빛이 바래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흥건히 빛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선을 따먹고 타락한 후에 이 영광이 썩어질 영광이야.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었다. 썩어질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인생으로, 짐승같이 똑같이 먹고 막 마시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살면 끝나는 거야.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동물들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생물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아름다움도 없고.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들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자고 그냥 싸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짐승이야. 그런 인생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렸다. 스스로 선악을 먹고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버러지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새를 동경하고 짐승을 동경하고, 그렇죠? 살면서 그래. 나는 무슨 띠야? 너는 무슨 띠? 나는 무슨 띠? 너는 무슨 띠? 나는 무슨 띠? 인간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새를 다스리는 자,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이 가진 인간이 너는 무슨 띠야? 나는 호랑이 띠야. 이 기가 쓰겠는데? 나는 토끼, 나는 닭띠야. 에이고, 닭이 뭐야, 닭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에 갔네. 울겄네. 꼬꼬 하고 울겄네. 여러분, 인생에 선악을 따먹거나 타락한 인간은 짐승 같은 그런 것으로 인간 스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형상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일 어디를 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 썩어지지 않는 영광이지 않아요.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봐요.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으로, 사람은 죽는다고 말이에요. 썩어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썩어지는 허무함이, 죽음이 얼마나 허무함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을 다 써부집은다고 죽는다.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이에요. 금은수와, 이 금은수는 새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수의 우상으로 금은수와 새와 짐승을 섬기는 존재로. 지금은 강아지가, 우리 집에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가 왕이야. 아유, 차를 타고 가도요, 창문 열으면 우리 집 개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쭈야. 영락이가 쭈라고 줬어. 우리는 주고 거기는 쭈야. 그래서 쭈라고 줬는데, 얘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차를 타고 가면 그냥 안 데려가면 난리쳐요. 막 난리쳐요. 얼마나 나름대로 이 본능이 빠른지요. 이 개가요, 말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부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 걸 가끔 알아요. 그럼 그때도 또 이제 얘가 작전을 펴. 무슨 작전? 평상시는 나한테 그렇게 앵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내 앞에 탁 의뢰하고 눈을 딱 쳐다보고 나를 의자에 앉아서 딱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싣고 가라고, 나 데려가라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말은 안 했는데도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을 딱 그냥 이렇게 낌새세면 이 애들 방에 있다가도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쳐다봐요. 내가 운전하는 줄 알고. 그러면은 이제 개를 이제 강아 어차피 뭐 이제 뭐 시장 가거나 이럴 때 이제 개를 데려와서 바람 씌울 겸 좋아하니까. 난 강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데 하도 얘가 아주 그냥 그래도 지키기를 잘 지키는 해서 개의 사명을 잘해서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도움은 되는데,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쭉 가면요, 사람들이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흔들어요. 날 보고 흔드는 줄 알았어. 날 보고 막 흔드는 줄 알았어. 막 웃고 막 그래. 그러니까 개를 보고 웃더라고. 개를 보고. 그만큼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존재, 강아지, 애완개는 꽂혔어. 우상이에요. 금수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그래서 개를 죽으면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무덤까지 써준다잖아. 납골당에다 이렇게 좀 안치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같은데 너 개한테 뭐 유산도 물려준대.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금수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썩어질 하나님이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의 우상으로, 새와 짐승 우상으로 인간이 바꾸느니라.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추락한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으로 징받은 존재가 썩어지는 허무함으로 금수는 새와 짐승을 섬기는 존재로 벌어지는 기어다니는 벌레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은 바로 기어다니는 벌레에게는 수치와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벌레, 뱀은 징그럽잖아요. 뱀은 짐승이 원래가, 벌레가 아니에요. 뱀은 짐승이지요. 들짐승. 그런데 벌레야. 기어다니잖아요. 그건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의미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수치와 무력한 존재가 됐어. 환경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연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어제 문제 앞에 인간이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 취급받은 인간이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그 선악을 먹고 나서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영광을 잃어버렸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통치를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억울하냐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먹고 삼일째 하나님 영상인 영광, 아름다움, 통치의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업을 말해요. 에덴을 빼서, 에덴은 기업이잖아.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기업,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란 말이야. 이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 통치의 이 기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얘기하잖아요. 뺏기지 말도록. 왜냐, 이 땅에 악한 자 사단이 와 있기 때문에, 그놈이 네 행복을 뺏어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네 너에게 준 영광을 뺏기 때문에 그거를 뺏지 못하도 다스려라, 꼼짝 못하게 하라.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고 얘기잖아요. 그 새와 짐승이 뭔데요? 우상의 모형들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을 따먹고 삼일체 하나님 영상인 영광, 아름다움, 통치의 능력, 에덴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삼일체 형상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인간에게 타락해서 이렇게 무력하고 썩어지는 인생으로, 무력한 인생으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이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 형상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여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바로 이런 삼일체 하나님 형상, 여기 삼일체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줄 수 있음을, 되찾아 올 수 있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앞에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 살으려고. 야곱도 막 속이잖아, 제 형을.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성경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성경 푸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인문학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기록한 그 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은 그런 것들. 여기에서요. 거룩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 이거는 골수까지, 여러분들 아주 그냥 골수까지 이 흐름을 딱 각인해야 돼. 각인되고 뿌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거룩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에 바로 이 거룩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 중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은 바로 거룩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거룩의 형상,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어요. 무엇을 요구했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테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 정말로 조상대대로 살았던 그 본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이것은 뭐냐? 바로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환경, 모든 어둠의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내가 지시하는 길로 잃어버린 나의 형상을 찾아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르라, 그 얘기한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바로 떠나는 것이니,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떠나라고요?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났어. 그래서 실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게 형상, 하나님 형상, 성부 하나님 형상 회복을 따라 가는 거예요. 떠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형상 회복할까요? 우리는 이 죄악세상에서 뭐래요? 구별을 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죄악된 것은 뭐예요? 버리고 떠나라. 그렇지.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과 정면 반대되는 어떤 습관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이론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사상들이나 잘못된 지식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으로 내 환경을 만들어가요. 그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잡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먼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구별하고 분리해서 이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첫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임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고는,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되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습관이나 그런 이제 어둠의 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만에요. 그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죠? 어떻게 떠나요? 대충 떠날까요?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길 때 뭐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영상,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는 첫째 조건이 뭐냐? 영광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 안에 되찾아오고 다스리는 능력, 이제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회복된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뭐냐? 바로 이 죄악 세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불신앙에서 내가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이, 나의 지정이가 여기서 녹아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떠날 때에 비록 빈털터리로 떠난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놀랍게도 그의 부리는 군사기업 하인들이 318명이나 거될 만큼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상에서요, 하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물건도 따르고 환경의 모든 복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없는 데서 있게 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형상이 회복되면 있을수록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빈털터리로 떠났지만 그의 생활에서 놀라운 영광을 그 당대에 드러나게 되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1절 없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떠났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런 걸 다 분리하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성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것은 얘기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구약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떠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또 아내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요 노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노름이 자기 아내야. 그 아내 없이는 못 살아.
어떤 사람 그 아내가 마약이야. 그 마약 없이 못 살아. 여기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집이 뭐예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사람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집이야. 그게 잘못된 집, 잘못된 관계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하라 이 얘기예요. 분리해라, 떠나라, 버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바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영광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서 잘못된 관계 끊어버려라. 그래서 뭐예요? 30절에 금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빈털도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가 당대에서는 거부가 되었어요. 318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그 서두른 소돔왕을 쳐부술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졌어요. 약대가 수천 마리, 양들이 수천 마리. 그런 어마무시한 거부가 됐다. 금세에서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버리면 여기서 버리란 말은 죄의 환경을 떠나고 죄의 관계를 끊고 죄의 성품을 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성부하는 형상 회복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환경을 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고 죄악된 성품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약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자꾸 이제 구약 백성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신약은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두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 중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누굴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뭐래요? 순종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우리 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서 목사님도 이 목회할 때는 저보다 목회를 더 잘했어요. 팔팔하게. 근데 여기 와서 뭐 소유나 간살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를 섬긴다고 와서 한 게 이게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면 그 복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환경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복을 못 받고 큰 교회에서 다닌다고 복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제발 좀.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여의도 주목교회 다닌 걸 자랑스럽게 여겨. 그 우리 같은 조그만 주상교회, 왜 주상교회가 왜 조그매? 하나님 크신데 조그매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의 사고야. 그걸 버리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저 우리가 저번들 하나님 섬기면 그걸로 족하리.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섬기면 족하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벨레데베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 또 네가 인내의 맛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여 모든 환난 때를 면하여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뭐 환난이 면제되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환난이 더 많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다 빼시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다, 은혜 받는 자리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거에 대한 면류관이 하늘에서 예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개척교회 목사, 교회를 개척해도 적은 목사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헤아리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형상은 뭐냐?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목사님 복 받을 거예요. 자, 잃어버린 20년 생활 하나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거 역사는 하나님이 한번 회복하면요, 단방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렵다가도요. 제가 저 물질 문제 해결하자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딱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내가 풍족하게 막 거북같이 막 쓰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애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장가갈 아이들이 이제 3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얘들을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난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리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은요, 어렵지만요, 본인들이 열심히만 살면요, 일 때보다 훨씬 인생이 잘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수마이가 이제 제대해서 이제 모두 학습으로 좀 나와서 예배하는데, 소망, 영이, 영락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내게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낙심할 거 없어.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봅시다.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라. 아들을 잡는 거야. 아들을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려면, 자,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럼 이삭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청년이야. 아마 18세 정도 이 정도. 그러면 힘이 넘쳐나. 그러면 자기를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지압을 해서 이 미친 노인네가 돌아버렸나 하고 이제 손목을 잡고서 그냥 아버지를 내팽개치셔도 아브라함은 꼼짝 못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고 한다.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삭은 그걸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인데 100% 주고 100% 받는 사랑을 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좀 충성했다고 그 교만 떨지 마.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더 줬어,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만 따진 사람이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어. 100% 줬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부분 날 준 거야. 그거 가지고 다 줬다고 말하면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주고 100% 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100%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 후로부터 이삭은요, 환란이 없어. 가는 것마다 100배의 농사를 짓는 거야.
우물을 파도 다른 사람이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한 방으로, 이삭아 이 한 방으로. 그러나 실제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마음만 죽었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마음을 시험하고 이삭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생각 없는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아, 네가 손에 쥔 칼을 놓아라. 내가 이삭까지, 네가 이삭을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이삭을 사랑하는 건 나보다도 사랑한 줄 내가 시험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삭보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보다,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칼을 놓아라. 아브라함아, 마음을 받다잖아,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 동안 뭐예요? 이삭까지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았고, 이삭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 회복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말씀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아나? 모르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만 하니까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자랑하느냐? 내가 지금 이 돌들을 들어서, 이 돌을 들어서 내가 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줄 모르는 줄 아느냐? 이걸 뭘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삭이 모르니까 육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구분하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것만 내 안에 채워서 나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바로 이삭처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먼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은 바로 순종이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아니요 아니가 아니라 자기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자기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일생 동안 해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의 생명이 타는 그날까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형상다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실제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쫓았었어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자기 부인을 이루러 가는 거지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을 따랐어요. 이것이 자기 부인 절대부족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처럼 똑같이 찔르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안 자면 졸려는 그런 인성의 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런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아픈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인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것이 뭐냐? 결정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 회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대속주가 되었고 구원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빌보스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삭도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그러나 이삭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죽을 수는 없고 예수는 실제이시면 죽으시고 그거 차이야.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있어. 나는 죽는다 이거 죽는다.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잘났다고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나는 죽는다. 그랬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힘을 수고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고 찬양 사역을 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고 유튜브 사역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역도 수고하는 것이고 재정 부는 것도 수고하시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다 수고하는 것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보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중에 성령 하나님 형상을 뭐냐?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셨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형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 사랑이야. 독점적인 사랑이야. 나만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을 야곱에게 보였어. 그래서 야곱은요, 욕심 많은 야곱이 아니라, 시샘 많은 야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이 팥죽을 그냥 엄마와 협동을 해가지고 팥죽을 들여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배고파서 돌아온 사냥에서 배고파 돌아온 에서에게 에서가 야 야곱아 너 팥죽 참 맛있게 썼구나. 야 내가 지금 배고파 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돼 형. 이거는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주려고 한 거야. 형 줄 거 없어. 안 돼. 줄 수 없어. 그래도 예서가 너무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야 그러지 말고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형 자리 내놔. 내가 형 할게. 원래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거든요. 내가 형 할게. 예서가 동생 해. 그럼 내가 이 줄게. 그랬더니 뭐 형이나 뭐 동생이나 뭐 그래 맞았어. 그럼 뭐 형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가져. 너 형 가져. 내가 동생 할게. 그래가지고 형 자리를 차지하고서 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타종을 준 거야.
그게 단순히 인간의 논리로 보면은 야 야비한 놈이다 이렇게 인간의 인본주의로 부르면 그렇게 풀어갈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가 받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심어주는 그 독점적인 사랑, 희귀하기까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형상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것이 봐야, 성경이 봐야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 알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성경을 유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말인데.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독점적인 사랑. 그래서 희귀하기까지 사모함인데 바로 이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결혼하냐고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이것이 뭐냐 서로 독점 소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넌 내 백성이 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잖아요. 100%.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 사랑 100%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서로 독점적 소유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 사랑이란 말이 다른 건 안 돼. 너 남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과 창조했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이 땅에 온유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 물질 세상 창조하고 나고는 후에 보니까 이 영적 세상이나 물질 세상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절대자로서의 세상을 창조한 분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나만 섬겨야 돼. 나 말고 내가 있을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가 거기 하나님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면 너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야곱을 통하여 보여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서로 독점적 소유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적 사랑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왜 다른 종교와 화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왜 기독교만 잘났냐?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고 저를 받아들이는데 왜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만 제일이라고 말하느냐? 왜 유일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등등 이 세상에서 온갖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그분만이 스스로 차존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에요. 배타적인 사랑,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라잖아요. 기업. 잃어버렸던 내 때는 기업인데 기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요. 사람 다 먹고 인간들이 이 가나안 일경을, 이 가나안은 말하면 실제적으로 구약은 지금의 땅이지만 그 땅은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타적인 사랑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살면 바로 가나안 일경, 바로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 100% 사랑해. 하나님
50%만 사랑하고 50% 내가 세상 사랑할게. No. 하나님 그냥 70%만 사랑하고 30%는 그냥 세상 거 줄게요. No. 그거예요. 난 너 모든 걸 다 줬다. 너도 나 베푼하게 다 줘. 나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줬어. 내 목숨 내놔.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독한 마음 갖고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하나님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타벌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살아?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환경을 여시고 기적을 여시고 영광이 그 사람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진짜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회사 나가서도 오직 성경 보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섞고 그러니까 그냥 상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같은 동료 직원들까지 맡다니까지 이 사람만 가면 슈금슈금 저 사람 가면 슈금슈금 예수장이 왔다고 막 유별나게 믿으니까 예? 이 회사 생활은 이게 관계 생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과의 상대하는 생활이잖아요. 좀 적당히 사람들 가서 어울려서 술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회 이 직장 생활이 원활한데 그냥 딱 끊어버리고 뭐 말도 않고 막 하네.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일은 똑바로 하니까 말을 못 하고 그런데 수근수근 거리는. 그러니까 저 예수장이라면 그냥 그 이유도 없이 없이 싫은 거야. 아유 이 꼴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 권사님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해나갔어.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왜냐?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생활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올 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용어도 그냥 꾸준히 다녔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주기를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높여주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회사에서 대박을 치는 거야. 성과가 올라가는 거야. 어떤 계획을 올려놓으면 그 계획대로 하면 뭐 어떤 일이 성과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위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때서 그 상사로부터 말다니까지 신앙 상담한다고, 인생 상담한다고, 부부 상담한다고 지금 얘기 좀 하자고. 상담사가 됐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넌 나를 높여서 그 위에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복이요, 이것이 이삭이 갔던 복이요, 이것이 야곱이 갔던 복이라 그 말이에요. 확대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1순위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우리의 생활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야곱은 자기 형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 위해서 팥죽한 것으로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한다잖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 시기한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사모한다잖아.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손에 못에 박혔고 고통을 당하였건만 넌 나 무엇을 주느냐? 헛된 말씀인 줄로 생각하느뇨? 이렇게 말하잖아. 물어보잖아. 성령 하나 영상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낸 방법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려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영원한 우리 죄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고 살리시리요. 이 땅에 인간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주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영광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해질 때, 부족할 때에, 모자랄 때 항상 치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을 가정한 경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